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멘. 지난밤에 편안한 쉼을 주시고 이른 아침 시간에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배틀 크리크의 화제라는 제목의 기도력 말씀으로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 종종 비극을 활용하신다는 교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거룩한 성령님, 저희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디 그러한 따끔한 맛을 보지 않고도 우리 주님의 애은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복이 넘치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 주옵고 힘과 용기가 되는 귀한 교훈을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세임없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합력하여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력 제목은 배틀클리크의 화제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 3장 19절 말씀. 제림교회 화재 사건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을 부어도 휘발유를 부은 것처럼 번지더군요. 미시간주 배틀크리크 위크스 지방의 소방장이 전했다. 왜 배틀크리크 소방서는 1902년 발생한 제림교회 화재를 진화하지 못했을까? 20세기 초에 존 H. 켈루그가 자연이 하나님의 연장이라는 범신론적 견해를 펼치면서 교회는 혼란에 빠졌다. 켈루그와 그의 일당은 교회 전체를 쥐고 흔들려 했다. 배틀크리크에는 교회 활동이 몰려있고 문제도 넘쳐났다. 대청의 리뷰 앤드 헤럴드 출판사, 거대한 배틀크리크 요양원, 배틀크리크 대학, 웅장한 다임교회가 모두 그곳에 모여 있었다. 이 점을 우려했던 엘렌 화이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청회와 기타 기관을 옮기라고 조언했다. 1901년 11월에 화이트는 아무런 개혁 조치가 없다면 출판사에 재앙이 닥칠 것이고 세상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담아듣지 않았다. 1902년 2월 18일 배틀크리크 요양원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켈로그는 여러 다른 장소에 작은 건강개혁원을 많이 짓는 대신 그 자리에 요양원을 더 크게 재건하기로 마음먹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자신을 쳐서 살아있는 성전을 5,000부 인쇄해달라고 리브앤드 헤럴드 출판사에 주문했다. 그러나 그 일은 시작하기도 전에 출판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파괴되었다. 1902년 12월 30일의 일이었다. 1903년 1월 5일 엘렌 화이트는 배틀크리크의 교인들에게 편지했다. 출판사 화재 소식을 다니엘스 목사에게 들었습니다. 그 큰 피해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밤에 본 계시에서 배틀크리크를 향해 천사가 불의 검을 뻗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 종종 비극을 활용하신다. 그러나 따끔한 맛을 보지 않고도 그분의 예언에 귀 기울인다면 참으로 복될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재난이 일어납니다. 개인에게는 고난이 닥칩니다. 왜일까?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사람들은 먼저 왜 고난이 나에게 왔나?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가?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런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일까?
그 원인을 잘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로 이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징계도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그리고 징계합니다. 책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잘못한 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동의 길을 가도록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책망한답시고 나무라기만 하지 마십시오. 꾸짖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가 거기서 정신 차려서 다시 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징계는요,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듣지 않아요. 그랬을 때 좀 더 강한 어떤 벌이 들어가는데 그게 징계입니다. 책망 무시당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다스리는데, 인간을 다루시는 일에 있어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징계입니다. 징계 먹는 거 아시죠? 네. 이거 경기에서도 그렇고 일반 세상 삶에서도 징계를 많이 당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이 징계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데, 여기서 오늘 배틀크릭의 화재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배틀크릭의 화재가 두 군데서 일어났어요. 한 해에. 요양원에서 발생했고 출판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왜 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엘렌 화이트의 그 글에 보면 출판사 화재 소식을 다니엘스 목사에게 들었습니다. 그 큰 피해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네. 왜? 이미 계시를 봤다고 그랬어요. 지난밤에 본 계시에서 배틀크리크를 향해 천사가 불의 검을 뻗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교만한 교회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보내는 권면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그냥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일상에 그냥 나태하게 아니면 또 영적으로 교만해서 이렇게 방자하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게 있습니다. 회개하도록 이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내고 마는 게 아닙니다. 한때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남들이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신앙에 입문도 못한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책망을 하셨을 때에 정신 차리고, 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헌신함으로써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정말 뭔가 진정한 기쁨과 희열이 와요. 마음의 평안이 이르러 오고요. 그리고 큰 어떤 희망이, 어떤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종종 비극이 허락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집에 어떤 병마가 온다거나 어떤 사고나 사건이 와서 막 큰 재난을 입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슬퍼만 하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내가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따끔한 맛을 보지 않고도 그분의 예언에 귀 기울인다면 참으로 복될 것이다.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깨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마음과 이기심과 탐심을 없애고 진정으로 열심을 내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미국 시조사죠. 여기서 어떤 그 세속적인 그런 책을 또 찍었다고 그래서 화제 났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제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서정인 장로님 오셨네요. 여기 김영숙 장로님 다음으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숙 장로님 시작해 주십시오. 민수기 20장 정월에 이스라엘 사서는 곧 오늘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서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에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아멘. 아멘.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아멘. 아멘.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경리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곤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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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고 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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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봇에서 진행 네, 이복 기사님.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서든지 들어가지 아니하여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에 나와서 야하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들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을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청탐하게 하고 또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라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읽으신 성경의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20장과 21장을 보셨습니다. 그 20장에서는 이제 신광야에 도착을 했죠. 신광야에 도착해서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같은 형제 자매죠. 그래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20장에서 가장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주는 게 이 무리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해 가지고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 왜 2번 쳤습니까? 화가 나서. 예? 왜 화가 났어요? 그냥 치라고 하면 한번 치면 됐지 왜 화가 났습니까? 치지 말고 말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쳤어요. 글쎄 왜 그랬느냐 말이에요? 왜 화가 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지 않는 불평하니까. 것을 알기 너무 때문에 원망되기 불쌍하지. 때문에. 예,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한 게 모세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내가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일 하시면서 흔히 건방지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 하신다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아주 열심을 혼자 막 내면서 혼자 막 하면서 아주 붕시렁대면서 일해요. 마치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네. 그럴 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멘이라고 하는 무조건 순종이지 하나님께 따져보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투면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중징계를 내리셨어요.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 예.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땅에 너희들 가지 못한다. 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면 안 돼. 내가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계속 장애물이 나타나잖아요. 자, 에돔 땅으로 통과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허락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애물을 계속 만나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말로 해서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력이 나왔죠. 네. 자, 이 20장에서 가장 중심은 이제 무리바 사건이고요. 거기서 이제 아론이 또 죽어요. 예. 미리암만 죽는 게 아니라 아론이 죽습니다.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무슨 사건이에요? 예, 불뱀, 놋뱀 사건이에요. 놋뱀. 예. 여기서 그 8절, 9절 한번 어느 분이지만 읽어주세요.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기도 백성들이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예, 불평불만했어요. 불평불만. 원망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어떤 모세에게 했다든지 뭐 어떤 지도자에게 한 게 아니라 그 궁극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불신입니다. 이랬을 때에 그들에게 불뱀이 보내졌어요. 아까도 우리가 배틀크릭의 화제를 얘기했습니다만 그 최성현 장로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배틀크릭에 불이 난 거는 그 뭐 다른 어떤 신앙 서적이 아닌 어떤 것을 했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켈로그가 때문에 예, 불이 난 그 자리에다가 뭘 지으려고 그랬어요? 메머드 요양원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예,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여기저기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널리 분산하라고 했는데 그걸 집중해가지고 크게 지으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교만. 켈로그가 굉장히 교만했어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지가 왕인 것처럼 지가 다 해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을 찍어가지고 그 책을 찍어서 얻은 수익으로 요양원을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성숙해지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교만하죠. 나는 굉장히 마음이 슬픈 게 최근에도 우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유명세를 떨치던 사람들이 나가버려요. 왜 그래요? 이 좁은 교단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작은 교회에 있기 싫은 겁니다. 큰 교회,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더 큰 세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예. 이제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을 만났죠? 예. 불뱀 만나 다 죽게 됐을 때 놋뱀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죄된 세상,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산다고 그랬으니까. 예, 쳐다보는 자마다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재난이 올 때, 정말 병마와 싸울 때 우리는 누굴 쳐다봐야 삽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세. 예, 쳐다봐야 합니다. 잊어버렸을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의 그 끝부분에 보면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가지 여정을 하면서 시혼을 정복하고 옥을 정복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게 보여요. 그죠? 예, 이거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그 하나하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결국은 우리가 가나안에 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우리 이충구 집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예언의 신 가운데서도 그걸 자꾸 강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죄와의 싸움, 그 죄가 뭐냐? 밖에 있지 않아요. 사실은 안에 있어요. 내 자아 속에 있어요. 예, 죄된 자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복해 나가느냐?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 예, 내가 만든 무화과 잎사귀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가죽 옷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이 이방 나라, 이방 족속들을 쳐부수면서 가는 이 길이 우리가 가는 이 죄악의 세상의 길입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서 예수님 놓치면 여러분 안 되고요. 언제나 내가 회개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입혀질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비스가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누가 죽어야 합니까?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네, 그 사건까지 거의 왔어요. 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시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박성현, 손민현 선교사, 또 김영수 장로님 가정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안병상 집사님 기도시했습니다. 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멘. 오늘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지정하신 아침 새벽 제단에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오늘의 이 교훈이 여전히 잠들어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세상에 속한 이기적인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열심을 내게 하셔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여러 징조로 보나 또 우리 자신의 상태로 보나 마지막이 때가 가까운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고 이제는 요단들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곳까지 온 줄로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이제 그 마지막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우리가 이 땅에서 방황하며 헤맸던 모든 이 시간 속에서 다시 정신 차려서 다시 새롭게 무장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가지고 그곳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품성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만이 풍성하게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창고에 거둬들여진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빌거워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김정곤, 김영숙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더욱더 신혼의 강건하심과 또 신앙의 열심과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해가는 귀한 영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김장모님에게도 주님 신혼의 강건하심과 또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에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많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발맞추어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